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수능시험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가정의 모든 수험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가정의 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의 본문 잠언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육은 제육볶음의 제육이 아니라 제사에 올렸던 음식을 가리킵니다. 공동번역은 이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번역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을 누룽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룽지를 먹어도 가정의 화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왜 가정의 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요? 거기에 바로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롭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인간은 불행한 것입니다. 11월에 2일 독서로 선정된 시대 예보라는 책을 보면 새로운 시대의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세 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토대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헌신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헌신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첫 딸은 살림 미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부 잘하는 맏딸들이 대학이 아닌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빨리 돈을 벌어 동생들의 학비를 대야 했기 때문입니다. 장녀들은 동생들을 부양해서 집안을 돌아가게 만드는 엔진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만든 이야기가 심청전입니다. 신봉사가 어렵게 키운 무남 동료 외딸 심청이는 자신의 목숨으로 아버지를 위한 효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전래 동화를 듣고 자란 우리 사회의 여성들은 부모의 어려움을 반드시 돌보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첫 딸은 살림 미천이라는 표현은 가족의 안녕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해야 한다는 이 사회의 암묵적 요구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딸들은 가족 부양의 도구가 되어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살아야 합니다. 나의 인생이 누군가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다시,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거리를 두라고 하니 벌써부터 섭섭한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가족 간의 거리를 두라는 것은 가족들과 서로 연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일수록 서로 어려워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가족 간에 서로 상처를 받을까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하여 쉽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어려워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선을 지켜야 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어린아이와 소통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반려견과 사귀는 방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즉, 모든 생명체가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어려워하고 존중하고 선을 지키는 것. 시대 예보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건전한 부모-자식 관계는 무리한 요구는 거절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무엇보다 거절당한 후 상처받지 않는 상호 신뢰와 막역함 또한 이러한 관계의 선행 조건입니다. 특히 가족 간에 어떤 오해나 갈등이 있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남편이, 어떻게 아내가 그럴 수 있는가라는 관계를 마땅히 여기는 자세보다는 한 사람의 인간 대 인간으로 객관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가족 간의 관계는 날마다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남편이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그제서야 내 남편이구나 생각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과 남편의 관계를 마땅하게 여기지 않고 날마다 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에는 날마다 가족들 간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가부장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가부장 시대는 아버지의 권위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유교적인 문화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대등하고 부모와 자식이 대등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더 이상 자식, 특히 딸들은 결혼하지 않고 그 결혼하지 않은 딸들은 아버지보다 또 남자 형제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가정의 중심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 씨가 쓴 가녀장의 시대라는 책을 보면 딸이 성공해서 작가가 되고 출판사의 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됩니다. 일을 잘하는 어머니는 정규직이 되지만 일을 잘 못하는 아버지는 비정규직이 됩니다. 월급은 각자의 성과에 따라 정확하게 지급이 되고 근무 시간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조차 딸을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과거에 성공한 여성들은 부모님에게 차를 사드리고 집을 사드리는 것으로 효도했지만 이제는 직장이라고 하는 사회적 틀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립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부모에게는 일방적으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것이 소설의 내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한 시간은 불과 20년인데 반하여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시간은 무려 60년이 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면 한 사람이 부양해야 할 노인의 수는 무려 6명이 됩니다. 20년 동안 양육받은 젊은이가 무려 60년 동안 6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효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효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날마다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상당히 섭섭하고 아쉬운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 모두가 자녀로부터 효도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지금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써서 부모님을 봉양하고 자식들을 키웠는데 이제는 그 자식들로부터 효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화목해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특히 저를 포함한 이 남자들, 남성들, 아빠들과 남편들은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달라져야 합니다.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사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부장의 시대가 지나가고 가녀장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 수고한 아버지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이제는 변화된 현실에 맞추어 더 겸손한 자세로 가족들을 섬기는 지혜로운 아버지, 남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수고한 어머니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누리고 이제는 나눌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는 지금의 젊은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